우리가 2021년도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 한 해의 삶을 생각하면서 보다 더 나은 삶을 소망하는, 바라는 소원이 있게 됩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바라보는 소망이 없으면 절망이고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바라고 그 바라는 것을 위하여 노력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죠. 지나간 건 우리가 회상하고 생각하는 것이지만은 미래에 아직 가보지 않는 세계를 향해서 뭔가 기대하고 있는, 바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도 했습니다. 사람은 뭔가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내가 바라보는 어떤 것을 위해서 일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 그게 바로 증거예요.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나타나게 되고 삶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자기만을 위하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욕심적인 탐심에 매여서 일생 동안 자기만을 위해 산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역시 자기가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찮은 걸 바라보거나 잘못된 걸 바라보게면 하찮은 일에 매이고 잘못된 일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무언가를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는 게 맞은데, 내가 바라보는 것이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인지, 그게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됩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자기 스스로 뭔가 목적을 갖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갖는 목적은 자아중심적이기 때문에 잘못하게 되면 함정에 빠지게 되고, 잘못하게 되면 일생을 헛된 삶에 허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바라는 게 만약에 세상뿐이라고 하면 이 세상의 것만을 목적 삼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생애의 삶을 살다가 마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 한계만큼, 내 능력만큼 내가 뭔가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은 일생을 살고 보면 하찮은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21년을 맞이하면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무엇을 바라보아야 될 것인가를 한번 마음에 재정리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왔는지,
2021년도는 내가 뭘 바라봐야 될 건지, 아니 나의 일생 동안 나는 뭘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 말씀 안에 약속을 믿는 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보이는 건 잠깐 이 세상 삶이지만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혹은 내 육체적인 생명보다 더 귀한 겁니다. 이 땅의 나의 전생의 삶보다 더 귀한 가치 있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보이는 세상의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약속을 믿으면 우리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영생 목락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로 영원히 영생 복락 누릴 수 있는 그걸 바라보는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땅에 살면서도 환경의 삶에 매이지 않고 날마다 위에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표대를 정해놓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이 땅에 매이지 않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감격하고 사는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 그 미래 우리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 영광, 구원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2021년을 맞이하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원하신 대로 계획하고 계획하신 그걸 다 이루십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변화가 되어 하나님 말씀은 1.1억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 인류의 역사를 끝내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도래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 하나님의 날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주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흠과 점과 티가 없이 거룩한 삶으로 살다가 주님 오시는 날에 그 영광에 참여하는 삶이 되어야만 됩니다. 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 얻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도 예수님밖에 없고 생명길도 예수님밖에 없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게 되면 주님만을 바라보면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는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내 생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죄와 사망과 저주 아래 있던 내 생명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생명의 빛으로 들어오셔서 내 마음의 삶의 어둠을 다 쫓아내버리고 생명의 빛이 오셔서 내 영혼을 살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의가 없지만은 예수님이 가져오신 부활의 의를 통해서 우리는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는데, 그 영생은 바로 내가 모시고 있는 영접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줬는데 그 예수님 안에 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즉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영생이 있는 거고 없으면 영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은 예수님이죠. 즉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임마누엘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영생 복락을 누리는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날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들은 죽었던 사람이 생명의 부활로 다 부활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고, 이 땅에 살아서 믿음을 지키고 오직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변화체로 영생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은 바라봄의 원칙을 여러분에게 증언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예증을 좀 여러분에게 증언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보면 야곱이 나와요. 야곱은 속이는 자인데 나중에 이제 천사와 씨름해서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게 되죠. 그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갈망했고, 그래서 형 예서를 속이고 결국 장자의 맹분도 뺏었고 그 아버지의 축복도 자기가 가로챘습니다. 즉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그렇게 갈망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소망을, 영적인 바라봄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이스라엘 되고 이스라엘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야곱이 그렇게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피하여 외삼촌 집에 가서 거기 기거하면서 7년은 이제 나열을 위해서 일하고 속아가지고 레아와 결혼했는데 또 7년을, 그래서 14년 동안 장가가기 위해서 외삼촌 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싹스를 정했는데 얼룩달룩한 양이나 이런 짐승을 낳게 되면 야곱의 것으로 하기로 했는데, 야곱이 그 짐승들이, 양들이 가서 물을 먹는 그곳에다가 나무 껍질을 벗겨서 얼룩달룩하게 비추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건강한 양이 이렇게 오게 되면 그러면 그걸 딱 꼽아놔요. 그러면 그걸 보고 물을 먹고 해서 결국 그 양이 새끼를 낳는데 알록달록한 새끼를 낳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비실비실한 연약한 허약한 그런 짐승이 오면 그냥 그 나무를 꼽지 않아서 그냥 단색으로 출생하는 것들은 전부 다 약한 새끼를 낳았어요. 이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서 우리가 보여준 게 뭐냐면 뭔가 바라보는 것, 그것이 마음의 잉태가 되어요. 출산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그리고 우리 삶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은 수건을 쓰고 있는 이스라엘, 모세의 없어질 율법을 주목하지 못하기 위해서 모세가 율법을 받은 다음에 자기 얼굴의 그 영광을 수건을 가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 수건을 쓰고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주님께 돌아가면 다 벗겨진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는 영이시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가서
수건을 벗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 그랬어요. 근데 점점 변화되는데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가 된다. 그래서 주의 형상을 우리가 입게 된다는 거죠. 주의 형상으로 변한데 영광 이런데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바로 주인 되시는 거고, 잉태하듯이 우리 안에 예수님 바로 주인 되어 있는 거고, 우리 삶의 모습이 다 예수님 안에서 사는 순종과 복종이 되어지는 복음 안에 사는 행복한 삶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고린도후서 3장 12절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믿음장이 나오죠. 그리고 믿음장이 지나고 나서 12장에 가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말씀이 있어요. 자, 믿음의 주다.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 바라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구원을 바라보는 즐거움으로 십자가를 졌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더니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 계시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그 기쁨, 그 즐거움을 위하여 자기가 짊어진 십자가의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즐겁게 기쁨으로 십자가를 졌다는 거죠. 죄를 버리고 인내로 경주하며 징계를 통해 거룩함에 이르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본다고 하면 죄를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하면서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 가신 길로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징계를 받을 때가 있는데 그 징계를 기쁘게 받으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걸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징계를 받으라는 겁니다. 징계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를 징계한다. 징계받지 않는 자녀가 없다. 징계받지 않으면 사생아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징계라고 하는 것이 그때는 힘들어도 나중에는 좋은 걸 가져온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 부모가 징계해도 우리가 다 받는 것이거늘 하물며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더 귀하고 영원한 것을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에 바로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이걸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심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위의 것만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계층만.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얻는 삶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만 찾고 생각하고 그의 날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때가 되면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타나실 때, 우리 생명이신 나타날 때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하려고 그러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날마다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고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바로 위에 계신 예수만 생각하라고 하는 거죠. 땅의 것 찾지 말고 예수만 찾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골로새 3장 1절 4절에 있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전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들이 주 중심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재림하실 주님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께서 재림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때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들 혹은 변화체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래서 영생하는 사람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어 예비한 빛의 자녀가 되라. 그래서 주와 함께 영원한 구원이 이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 내용이죠. 우리는 이제 낮에 속한 자니까 주님 오시는 날을 도적같이 맞이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땅에 매여 살던 사람들은 주의 날이 도적같이 맞게 되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주로 모시고 주의 날을 간절히 사모한 사람들에게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낮에 속했기 때문에,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사람은 다 빛의 자녀요, 깨어있고 예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도적같이 맞이하는 게 아니라 영광 중에 찬양하며 주를 맞이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의 종말장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에 관한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재림의 징조를 보라. 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도망가라 그랬어요. 이 멸망에 가증한 게 뭡니까? 이게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한 일 동안에 되어질, 그걸 이끌어갈 짐승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짐승 적그리스도는 용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42달 동안 강력하게 통치할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건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만 합니다. 그래서 이 42달은 큰 환란의 날입니다. 이 큰 환란의 날에 재앙을 감하실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그러므로 뒤돌아보지 말고 떠나야 된다. 자, 미혹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주의 날을 천하 만민이 다 볼 수 있게끔 재림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번개가 동에서 번쩍이는 것처럼 온 인류가 전체 통곡하고 가슴을 치는 날, 주님 오시는 날인데 준비되고 깨어 예비된 사람들은,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던 준비된 사람들은 영광 중에 큰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림의 징조를 바라볼 때, 재림할 때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짐승적 그리스도 42개월 통치 후에 주님 오십니다. 주님의 재림은 큰 영광으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은 통곡의 날이지만 구원받을 성도들은 영광의 날, 승리의 날, 구원의 날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봐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거룩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던 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명하신 말씀들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자기 정력으로 주님 강림을 조롱할 때이라도 주님 약속만 믿고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 재림의 약속을 바라봐야만 됩니다. 주님 재림의 날 약속도 창조같이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했음을 믿는다고 하면 동일한 말씀으로 주님 재림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 말씀도 믿어야 됩니다. 노아 시대도 보면 믿었던 노아의 가정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모든 인류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 믿는 것처럼, 노아 때 심판했던 하나님 믿는 것처럼 마지막 때도 주의 재림을, 그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그 재림의 때에 땅은 동일한 하나님 말씀대로 불로 태우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로 심판은 다시 않겠지만 불로 태워진다.
경건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심판과 멸망의 날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예배하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영광적인 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날을 바라보라. 하나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언제 오느냐 하고 이렇게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 생각에 한계에 있는 게 아니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이 깨닫고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천지가 모든 만물이 뜨거운 물에 부러지고 하늘이 떠나간다고 그랬습니다.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성도들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날에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불에다 녹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새하늘 새 땅이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고, 새 예루살렘 구원받은 어린 양의 안에 신부된 교회가 영광 가운데 예수님 맞이해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함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다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심에 대한 것입니다. 그날이 큰 구원과 영광의 날이며 하나님의 뜻이 다 완성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만왕의 왕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절망이 아니에요. 절대 실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가 바로 만왕의 왕,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약속했던 그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십니다.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가 큰 음성으로 찬양하는 가운데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구원하심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찬양합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땅을 더럽게 한 음녀를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24 장로들과 네 생물들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자들아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하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고 선포되어집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는 자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혼인잔치, 영광의 날, 승리의 날, 구원의 날이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신부단장에서 어린 양 아내로 예수 모신 그때에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마 타고 오신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하심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는 공의로 심판을 하시며 싸우신다고 그랬습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피 뿌린 옷을 입으시고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늘 군대가 백마 타고 따르며 그의 입에 예리한 검이 있습니다. 그 검으로 만국을 치며 철장으로 다스리며 심판을 행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계시록 19장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재림의 날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친히 전능하신 통치를 하시게 됩니다. 세상 나라 끝나고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밟으실 것이고 다스리실 겁니다. 그의 옷과 다리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하는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잔치의 새로운 새들을
초청합니다. 와서 심판받은 시체를 먹으라고 합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잡힙니다. 이들을 산채로 이왕 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군대도 다 죽게 됩니다. 짐승과 적그리스도 세력들, 그를 따르는 모든 세상의 왕들이 전부 다 예수님 대적하다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시작과 끝입니다. 처음과 나중이세요. 하나님은 창조 이전부터 스스로 자존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세상을 창조했는데 영광을 다 주었습니다. 청지기 자리에 있으면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 있으면 영원히 영생만 누리게 되어 있었지만 사탄이 미혹을 받고 결국 욕심을 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욕심내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사망 왔고 저주받아 추방당해서 우리 이 세상의 삶이 되었고 이 세상 신이 지금도 육체로 사는 땅의 것 바라보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인데 예수님이 말씀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대속해 주셨고 부활의 일을 우리에게 입혀 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신부단장하고 정말 어린 양의 아내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흥과가 티값이 보존되어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된 즉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그 영광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이 임하면 세상 나라 끝납니다. 죄악도 끝납니다. 우리 전삶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서 영원히 임마누엘 영생복락 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즉 예수님 재림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다가 주님 오시는 날이 마라나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환영하며 주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구원받은 그 영광의 모습으로 새하늘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임마누엘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